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입성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한 340년부터 4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속에 기도를 잉태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무엘보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환난 속에 기도를 잉태하라.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속에 기도를 잉태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의 시간이 한 340년, 그리고 또 길게 잡으면 41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동안에 이 사사기를 보면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기의 사사 시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서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평안의 때가 있고, 그러면 이 평안의 때가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대처럼, 세대처럼 살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럼 또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조금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다 보면 또 범죄하고, 이 서클이 계속해서 한 340년, 4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서클이 한두 번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이 서클 속에서 어디에 있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12명의 사사니까 사사들이 다 여러 곳에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사사가 동시대에 있었던 때도 있고, 1명의 사사만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영어로 저지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 그러면 삼손을 생각할 때 보면 힘만 센,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센, 그리고 힘만 세고 무식할 것 같은. 그런데 아니에요. 사사의 원래 임무는 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사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중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죠. 근데 모든 사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 중에서도 레위 지파나 유대 지파의 소속의 출신이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사무엘은 특별히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보다는 사사시대의 정말로 위대한 어머니였고,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잉태하고 낳았던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진짜 말 지독실이 안 듣는 그런 애들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얘기할 때 꼭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성 어거스틴.
sain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정말로 젊었을 때 이 saint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자기가 동거하던 여자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헤매고 있기도 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뒤에서 누가 기도했냐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모니카가 죽었을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게 되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 그분은 지금 돌아가셔서 내 눈앞에 없지만 그분의 기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눈물로 지켜냈다고 하는 이 기록 때문에 우리는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을 눈물로 지켜낸 어머니라고 하는 수식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니카만큼이나 사무엘이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괴로운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에 대한 이 얘기가 성경에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남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성경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인들 중에 굉장히 이뻤던 여인들이 있죠. 라헬 엄청나게 이뻤었죠. 그리고 또 뭐 사라 엄청나게 이뻤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한 명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다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 왜 자꾸 양 집사님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일부 다처제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되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서 볼게요.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레위기서를 보니까 그때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보니까 이제 제물의 분깃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 제사는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제물,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피, 기름, 그리고
콩팥 그리고 간을 싸고 있는 이 꺼풀 같은 거, 간을 덮고 있는 꺼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슴 부분의 살,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가슴 부분의 살은 반드시 요제로 드렸어야만 합니다. 흔들어서. 레위기 공부하고 있으시죠? 왜 요제로 드려야 되나요? 특별히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드렸지만 이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흔들어서 이 먼지나 이런 걸 털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 털어서 한 마음으로 드려요. 마음을 드릴 때 다 털어서 흔들어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가슴 부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어서 다 털어서 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슴 부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 화목제겠죠. 분깃을 그의 아내와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낳은 분인나와 그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줬는데,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배를 줬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2배를 주는 거예요, 한나에 대해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관심의 차이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가나가 이 자기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한나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항상 한나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한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엘가나는 한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부르면 아이들과 있다가도 그냥 쑥 가가지고, 나 지금 한나가 부르니까 가야 돼. 분이나가 볼 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왜 이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야 해야 했냐면, 고대 근동법을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법에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근데 그 아내가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줘야 되는 그런 그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첫째 아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 그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줘야 했어요. 다른 여자를 맞이하게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원본을 보면 이 강조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짜 이러죠.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를 붙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 순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법이 생기게 됩니다. 영어는 강조할 때 do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단순히 he loved 해나가 아니라 he did love 해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읽습니다. 야베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화가 났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개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적이 남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자의 적은 언제나 여자였어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의 적, 이 며느리의 적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저는 잘 안 보지만 사랑과 전쟁에서 보면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머리 잡고 싸우는 건 두 여자가 싸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바람핀 남자, 잘못한 건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 이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언제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너무너무 괴롭혀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평상시에도 괴로운데 제사 드리려고 가기만 하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2배를 보는데 앞에서 줬으니까. 그러면 분인나는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한나를 괴롭히는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성경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어떻게 했냐면 이 격분시키는 말이 뭐냐면 이 격분에 따라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중에는 울고 먹지 않을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하는데 이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천둥, 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나가 참지 못해서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한나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나를 보면서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저 히스테리 부린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한나가 그냥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묘하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켜서 성질 정말로 더러운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한나가 이 일 때문에 제사로 드리러 갈 때마다 기쁨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싫을 정도. 그래서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갈 때마다 그가 울고 먹지 않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해 제사를 한 번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번은 지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분인나의 핍박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람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 그러면 견딜만 해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정말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인나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뭘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한나와 분인나의 문제예요. 표면적으로는 두 여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문제의 대다수는 진짜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문제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질의 문제인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보면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위에서 잠그시면 그 어떤 걸로 해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땅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주시면 벌써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했어요. 전화해서 벌써 다 해결했고, 사람 찾고, 뭐 인맥 동원하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으로 다 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통곡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저러블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를 괴롭혀서 폭발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폭발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성질 못했는 여자라고 이런 손가락을 받게 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하고 이런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쓰인 단어는 마라, 마라, 쓰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삶이 너무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곳이 마라, 쓴 물. 그리고 룻기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나를 쓰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쓰다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이름 마라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거 알아요. 근데 그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돼. 한나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한나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들이 하나.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냥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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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통성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그냥 그 보통 기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되냐? 딱 보여주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 통곡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환난 속에서 기도를 잉태하라. 이 환난 속에서 이 한나가 기도를 잉태했어요.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서 기도를 잉태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에요. 매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서 한나처럼 밥도 못 먹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통곡해 봤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었을 때도 다른 곳에서 뭐 변명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의 절규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꿈은 있는데, 바라고 소망한 것은 있는데 이룰 수 없어서 매번 좌절하고 낙심해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고 통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겠어요? 한나의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강하게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말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왜 힘이 없습니까?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없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냥 그저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배부른 기도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들어주셔도 그냥 대충 괜찮습니다. 이런 배부르고 교만한 기도가 아닌가를 되돌아보며 한나처럼 통곡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괴로워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나의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구구절절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 아닙니까?
가끔가다 우리 그런 걸 느낄 때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세요? 내 슬픔을 아세요? 하나님, 한나가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벌 볼 일 없는 이 여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하나님께 올라가서 똑같은 기도를 매 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한나만 그런가요? 자녀를 위해서 매번 똑같이 하는 기도, 남편을 위해서 매번 똑같이 하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똑같지 않나요?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봐주시고 하는 그 말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쩌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저 분인나에게 보란듯이 내가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아들 한 명을 주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여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사무엘을 준비하는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잉태해서 태어날 때까지 9달, 10달 동안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그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로 끝내지 않나요?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의 이 기도처럼 그 다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다음의 기도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재능으로, 하나님, 내 아이가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영향력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임금이 높아서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세상 즐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잡 잡게 해주세요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따라오는 기도가 되고 있나요? 한나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나의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죠.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때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제사장으로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매해 그 아이의 옷을 지어서 거기에 엘리 제사장에 주는 일이, 멀리서 바라봤겠죠. 아이가 크는 모습을 바라봤겠죠. 제대로 한 번이라도 안아봤겠습니까? 내 아이인데 저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커가고 있잖아요. 매해마다 애가 자랄 때마다 쑥쑥쑥 자라갈 때마다 그 아이를 멀리서 보면서 이만큼 컸구나, 옷을 새롭게 지어서 이제 그 아이가 커가는 옷을 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멘. 그렇게 매해 그 아이의 옷을 지어가지고 그 제사할 때마다 가는 그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한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셨고 딸 둘을 더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갚아주신 하나님. 여기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파카드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한나가 사무엘을 멀리서 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집으로 가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 한나를 찾아오시사라는 말씀이에요. 눈물 가운데 있는 그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한나의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저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 페인,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통을 아는 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속에 기도를 잉태하라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한나는 기도를 잉태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서 받는 서름과 모욕에 대해서 다시 자기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괴로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어구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 상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다고 하는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고, 안 들어주시면 안 놓겠다고 하는 야복강의 그 야곱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며, 그분을 경배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